자, 오늘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잘 마치고 와서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모세가 걸었던 그 길, 또 그 광야 여정을 함께 추적하며, 비록 시공간은 달리하지만 제가 마음속에 늘 성도들과 함께 그 여정을 다니며 여러분들께 함께 또 보고도 하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광야를 걷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7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서 출애굽 여정의 그런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오셨죠? 예. 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 말씀에 출애굽의 여정 다시 한번 지도 보시죠. 모세가 고센에서 이렇게 이제 람셋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그 신광야, 마라 광야, 그리고 이제 미르바 광야, 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7번 시내산까지 우리가 그곳에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이 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시대에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구름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물로 곧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 기둥은 불이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오늘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늘 있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개월 만에 저들은 고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12개월 동안에 저들을 머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뭘 받았나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장막을 받았습니다. 장막을 짓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시내산에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장막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장막과 함께 가는 것. 그래서 항상 장막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가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장막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고, 또 장막을 또 지고실 때는 항상 가운데 장막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또 각자의 개인 장막을 쳐서 그 개인 장막을 항상 성전의 장막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성막의 장막은 동쪽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동쪽을 바라보게 하시므로 저들은 이제 성전이 가면 같이 가고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그렇게 저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품 안에서 저녁 시간까지 또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성령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지도 보시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느보산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크게 보면 이제 7번에서 8번까지 이게 누에누바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여정은, 이스라엘 여정은 더 바람 광야가 쭉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저희 성지 순례는 중간에서 누에웨바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면 요르단이 됩니다. 요르단 영토가 됩니다. 그 전까지 이집트 영토에 있는데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이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게 10번 보이죠? 10번. 이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도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던, 모세 때부터 있어 왔던 그 유명한 그 도로인데, 그 도로 이름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 왕의 대로라고 하신 건데 손 들어 보시죠.
우리 황장로님, 예, 황장로님 선물 받으셨죠? 예, 2번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또 5주 과정이 끝나고 바로 오다 보니까 제가 선물을 안 가져왔어요. 예, 선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알아맞추면 선물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스웨이, 킹스 하이웨이가 다시 지도 보여주시죠. 그것은 그 유명한 도로입니다. 성경에도 여기 나오는데요.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 사료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기도 한데요. 자,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게 끝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까지 오늘 좀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내일 새벽에는 또 우리가 특세가 있잖아요, 그죠? 또 특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느웨 이바로 이동하는데 민수기 10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뭅니라 그랬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해 자기 길 홍해를 끼고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길은 당시 아라바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신명기 2장 8절에 있습니다. 중간절에 보시면 아라바, 이게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명하지만 옛날에는 아라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입니다. 성경은, 제가 그래서 성경 역사적으로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은 성경 역사적 시대 속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시대에 옮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그 시대의 고고학적 그런 정빙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라바, 신명기 2장 8절 아라바인데요. 이게 이제 아카바만, 그게 이제 길을 이야기를 하죠. 자, 우선 아카바만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아카바만은, 자, 이렇게 그 아카바만 홍해가 양쪽으로 와 있자, 왼쪽에도 홍해고 오른쪽에도 홍해입니다. 그래서 아카바만은 오른쪽에 이제 이 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왼쪽에는 산맥이 쭉 이렇게 병풍처럼 쳐져 있고, 오른쪽은 홍해의 기가 막힌 에메랄드 빛을 비추는 그 이렇게 강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이제 자기 길을 올라가는 느보산 길을 그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죠. 자, 가는 길입니다. 시내산에서 아카바만을 끼고 느웨 이바로 가는 길입니다. 가다 보면 왼쪽에 병풍처럼 산맥이 쭉 끼고 있죠. 이 길을 우리도 버스를 타고 갔지만, 이제 BC 1450년 정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가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산맥도 보고 가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홍해에 이제 바다를 보고 가면서 저들은 이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잠시 쉬었다 가는 길로 추정이 되는 이런 휴양지가 있습니다. 좀 늦게 올려주세요. 빨리 설교하고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볼 거는 봐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하셨다 가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걸어갔던 그 길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똑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패밀리가 이제 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나눴는데요. 17년 만에 오셨대요. 보고 눈이 확 뒤집어지더래요. 우리나라가 경천동지를 해서 너무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 지역은 2000년에 지금 똑같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길로 이런 이제 건물만 좀 이렇게 있고, 어쨌든 그 휴양지를 길을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좀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휴양지를 보이는 곳에서 사진 하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누에 이바에서 배를 타고 아카바만 항구로 건너가는데, 이 건너면 이제는 요르단입니다.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건너서
이제 항구에서 요르단에서 에시온 게벨로 이동하는데요. 자, 이 이제 에시온 게벨, 이 지역은 고대에는 에돔 땅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에돔 땅. 자,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장 22절까지 이제 여기를 배경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에시온 게벨에서 그 유명한 왕의 대로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밑에 동그란 원이 있죠. 이어서 이제 에시온 게벨 왕의 대로가 시작하는 이 길에서 제 위에 파란색 원이 있죠. 이가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파란 길이 바로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자, 그다음 자료 한번 두 번 보십시다.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보라색의 이 원이 에돔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에돔 족속이 통치하는 이런 지역.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 영역은 이 에돔 영역을 지나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이 왕의 대로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 킹스웨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왕의 대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집트 카이로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집트 카이로 봤죠, 그죠? 그 이집트 고대에서 이집트가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을 때, 그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렇게 쭉 동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서 그 동쪽이 아까 에시온 게벨 요까지 연결이 되고, 에시온 게벨에서 저 북쪽이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시리아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수리아라는 제국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시리아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이제 되지만, 옛날에는 그 나라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다마스커스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까지 가려면 이 왕의 대로로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당시 에돔 족속에게 모세가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정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음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대. 이게 뭐 역사적 고정으로 몇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당신의 땅, 에돔 땅, 역사적으로 그 당시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왕이 어떤 길로? 큰 길. 그러니까 모세 때도 이 길이 아주 활발한 그런 도로로 사용되는데요. 자, 이 왕의 대로는 기원전 한 5,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 전이니까 고대서부터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한 2,000년 전, 모세가 BC 1450년에 출애굽했으니까 그 전에 500년 전부터 이게 이집트를 중심해서 무역, 이 도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역 통로였습니다. 그때 이제 무역이 이렇게 이집트부터 저 동쪽 북쪽까지 많은 캐러반들이 장사하는 사람, 이 무역을 통해서 물자를 주고받는, 그래서 무역 통로로도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지나가는 사람, 이 장사는 무역세를, 관세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던 곳이기도 해요. 두 번째, 전쟁의 통로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사 이동 통로로 사용되었는데요. 역사적으로 고대 제국들은 다 이 길을 거쳐갔습니다. 이집트 이 길을 통해서 동쪽으로 동방을 정복으로 갔고, 그리고 북쪽이 북아수르가 남쪽을 정복할 때 이 길을 통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빌론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이 길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저 인도에서 동쪽으로 점령할 때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 제국도 이 길을 이용했고, 로마도 그러니까 이 길이 대단한, 역사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 제국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던 길, 이 길을 지금 이제 모세가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당시 이곳을 통치하던 족속은, 자, 질문 나갑니다. 어느 족속이라 그랬죠? 막 돌았으면 막 잊어버려요. 제가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질문은 이제 나갑니다. 에돔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자,
에돔 족속은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인데 에서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자, 손 들어 보시죠. 예, 우리 박근우 권사님. 예, 맞습니다. 이삭. 예. 그럼 이삭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였잖아요. 두 번째 아들은 누구죠? 예,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같은 형제입니다. 족보로 말하면 같은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같은 동족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같은 초록은 동색이니까 형제 족속이니까 에돔 족속은 그 야곱의 형제 족속에게 길을 열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그럼 마땅하게 도움이 되고 열어줘야 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길을 열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길만 열어주면 가다가 우리가 당신의 소유물은 절대 손을 대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물도 광야는 물이 귀하니까 우물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거든요. 이 길 외에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한 10배, 100배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요. 자, 그 형제 족속, 에돔 족속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민수기 20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칼을 차고 지나가면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실망도 하고 낙심되었을까요? 네, 다른 길은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할 때 혹 우리가 이동하는 사람이 한 60만 되니까 혹시 철없는 사람들이 가다가 혹이라도 당신들의 밭을 건드리거나 가축을 건드리거나 포도밭을 건드리거나 또 어떤 사람이 혹 몰래 물을 마신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잘 단속도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다 보상을 해줄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민수기 20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적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길을 열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족보로 보면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가 있으면 돈을 다 지불한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저들이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래서 칼을 차고 백성들을 떼거지로 모아서 지나가면 전쟁이다, 그렇게 한 거죠.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택한 길은 오른쪽으로 사막길로 가요. 이 길은 글자가 길도 없는 길입니다. 원래 사막은 길이 없죠. 잘못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빙 둘러가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에돔의 족속의 이 죄악은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주 패역한 짓을 하는데요. 바빌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밑에 쪽으로 이 왕의 길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안내를 합니다. 첩자가 되어서 저 유다 족속은 요렇게 가면 바로 갈 수가, 요렇게 치면 빨리 이렇게 침략할 수 있다고 정보도 종이해주고, 그리고 바벨론 유다를 칠 때 저들은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형제가 서로 싸우고 망하길 바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에돔 족속의 패역한 짓을 보고 내가 때가 되면 저 에돔 족속을 심판해서 다시는 그 족속들이 후손이 흔적이 없도록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에스겔 25장 12절 보시면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이 엎드려지리라.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때가 되면 저 족속을 심판할 것이고 역사의 지도 속에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실제로 에돔 족속 여러분 역사의 흔적 속에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동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와디 무사라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와디 무사. 여러분, 와디 무사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이 지명은 이렇게 통용됩니다.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요르단 사람들도 요르단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 말을 쓰잖아요. 이집트 말 와디 무사라는 쓰는데요. 지명이 와디는 계곡입니다. 계곡. 무사는 뭘까요? 모세의 이집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갔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제 사실들을 구전을 통해서 흘러 내려와서 이 길은 모세가 지나갔던 계곡의 길이다. 그리고 실제로 계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계곡 중에 대표적으로 요 길을 지나가다가 지도 한번 보시죠. 지나가다가 이게 와디 무사 묘 지역이 왼쪽에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뭐죠? 우리 하장로님, 그 유명한 페트라, 바로 페트라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 다 아시죠? 그 바위 있잖아요. 바위 있고 유명한 전 세계에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 모인다 그러더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곳인데, 다음에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그 페트라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죠. 페트라가 여성명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위들이 많다 그래서 페트라라고 그렇게 불러놓는데요. 그게 이제 페트라가 왼쪽에 있어서 그렇게 페트라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와디 무사를 지나고 나면 올라가다 보면 조금 더 올라가면 아인 무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사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칼싸움하는 무사가 아니라 이게 모세라는 뜻이죠. 아인은 눈입니다. 그래, 눈. 마치 샘이 모세의 눈처럼. 여기에서 이제 그 모세 그룹이 올라가면서 운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 운물을 지금도 이렇게 기념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인 무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또 이제 한번 또 확인하고, 내부가 이렇습니다. 모세의 샘 내부에 있는 샘터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저도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모세 한세 이렇게 느낌이.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게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모세가 지나갔던 길에 함께 물을 마셨던 이제 그 모세 샘 그쪽에서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호르산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호르산에 대한 성경 말씀도 민수기 20장 23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변경은 이제 에돔 땅 끝자락을 이야기합니다. 24절 아론은 어디로 돌아가고 조상들이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자, 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너는 호르산에 가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24절을 보면, 자, 합독합니다. 어디 물에서?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뭐한 까닭이다? 거역한 까닭이다. 자, 이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자기끼리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싸우니까, 맨날 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참 많이 싸워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싸웠는데, 모세와 아론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론이 여기에서 좀 화를 냈습니다. 또 싸우냐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화낸 분노한 것 가지고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많습니다. 아론의 나이가 많습니다. 예, 모세보다 3살이 많았죠? 모세가 몇 살 때 하늘나라로 갔죠? 예, 느보산에서 120살에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론의 나이가 123살입니다. 그러니까 살 만큼 사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실 아론에게 좀 1년만 더 살게 하셔서, 한 6개월만 더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한번 땅만 밟아보게 하셔도 아론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 그 이유는 바로 너가 분노했고 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역했다고 일러주시는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모세가 아론이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몇 개월 더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 한번 그 소원이었던, 정말 그 땅만 바라보고 걸어왔잖아요. 40년 동안에. 그러면 아론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매불망이 있었을까요? 그래, 너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 이제 하늘나라에 살자. 땅만 한번 밟아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땅을 못 밟게 하시고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다고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갔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그 다음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사랑하십니다. 대제사장이었고 사람인데 때로는 화낼 수도 있죠. 뭐 그 정도 하나님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 주시는 레슨은,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이런 다툼과 갈등과 싸움을 하나님 보시는 죄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 분쟁과 갈등과 큰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사랑하시고 그렇다고 아론을 지옥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120살 정도 그 살아도 많이 산 거거든요. 근데 그냥 데려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은 너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는 세대들을 향하여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항상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고, 또 그는 우리 영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아론 형과 함께 또 이제 모세의 아론의 그 아들들 엘르아사를 비롯해서 그 아들도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는데요. 자, 민수기 10장 2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뭐를 따라?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어느 산에 오르니라? 호르산. 지금의 지명은 하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룬. 이집트 말로 아론이 발음하면 하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했던 그 지명들이 지금도 다 그대로 고고학적 증거로 남아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잠깐 이동을 멈추고 그게 장막을 치고 30일 동안에 애곡하는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먼 데서 보는 이 호르산, 자발 하룬이라고. 하룬은 아론의 이집트 말, 자발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산 이름이 이 아론산입니다. 하얀 게 보이죠. 정상에 있는 이게 이제 아론의 무덤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해발 1570m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그 호르산을 지나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마지막 종착역 느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느보산은 여러분 민수기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으리라. 이게 이제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요르단 옛날에 그 암몬 그 다음 위에 모압 땅이 되거든요. 이제 모압 땅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한눈에 쫙 이제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80년 동안에 오매불망 이 땅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리드를 했는데요. 드디어 그 땅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눈에 지척 앞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건너면 그 유명한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30장 48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에바림 산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 느보산의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이때 모세가 아마 큰 감동과 설레고 뛰는 심장을 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오직 이곳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눈앞에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고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근데 다음에 이제 모세를 주저앉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 떨리게 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아마 주저앉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땅이 바로 그 다음 51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냐. 그러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볼 수는 있는데 넌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여기에 또 가슴이 아렸을까요? 아니 고지가 잡힌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못 들어갑니까? 아니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그 땅만 밟게 해주세요라고. 모세도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자,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우리 이순 군사님, 모세 나이가 몇 살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선물 이렇게 당첨된 거로 하고. 아니 그 정도 살았으면 사실 살 만큼 산 나이거든요. 근데 한 번 땅 밟고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러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겠죠. 하나님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겠죠.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51절에 너도 내게 범죄했다. 뭘까요?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광야에서도 또 물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중재하다 보니 가도 말 안 되니까 모세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니까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화 좀 자주 내시죠? 그죠? 제가 본 적은 없어도 아마 화를 자주 내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내고 싸우면 제가 중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때로는 목사 말을 안 들으면 목사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자, 화를 내면 화도 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도 감정을 조절 못해서 화를 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참 성도도 참 야박해요. 매정하고 야박하고. 아니 씨들은 내면서 왜 나는 안 된대? 아니 여러분이 10번 내면 난 한 번 정도는 내면 안 돼요? 자, 화내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손 들면 다 볼 거예요. 내가 수첩을 적어. 제가 속이 좁아서 한 번 딱 찍으면 끝까지 가요. 저도. 화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갑자기 우리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우리 김인홍 권사님. 역시 선생님을 아셔서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늘 새벽 예배 나오셔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낼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낼 수도 있다. 내도 이해해주자. 저 인간도 사람이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직원들하고 직원 예배를 드려요. 이제 저는 수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인도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런 주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까 이렇게 서로 의논하죠. 서로 지혜도 모으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영일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박연실 군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군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일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 중에 성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저는 목사님이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교회 온 지 15년 되잖아요, 그죠? 한 1년 전 이야기 같아요. 군사님 맞아?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근데 처음에 나 칭찬인 줄 알고 허우구만 감성해 보니까 이 말은 야, 이게 뼈가 있구나. 앞으로 화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좀 화를 안 내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쨌든 거룩한 공동체에 이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낸 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너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하실까요? 아니죠.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걸 하나님 품에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는 세대들이 주시는 레슨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는 기도 소리, 그리고 예배 소리, 찬양 소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항상 가르쳤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에는 큰 소리 세 가지 외에는 다 마귀 소리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교회는 큰 소리 세 가지는, 큰 소리는 기도 소리는 커야 되고요, 말씀 소리 커야 되고요, 찬양 소리 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소리는 다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는 느보산에서, 한번 다음 사진 보시죠. 이제 느보산의 모습을 여러분들 인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 됐습니다. 입구입니다. 들어간 입구. 원래 입장료가 있는데 여러분은 공짜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입구를 지나서 여기 이제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랍어로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아랍어 글귀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도 적혀 있거든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늘의 부르심이자, 따라서 하늘의 부르심이자 선지자들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사진 보시죠. 이 이제 기념비를 지나면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전방위 각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 이렇게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이제 모세가 바라봤던 그 자리에 세워진 놋십자가, 느보산에서 모세의 놋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이곳을 바라보면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아마 펑펑 울지 않았을까? 하나님, 바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어느 목사님이 여기에서 모세를 생각하시다 많이 우셨대요. 왜 안 그럴까요? 그리고 그 울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울림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혹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도 마귀 역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세워진 기념비 밑에 글이 있습니다. 입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던 광야의 노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임을 여기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이제 마저 본편에 모세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게 안에 내부의 모습인데요.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허용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림만 보니까 약간 좀 체험감이나 좀 생동감이 약간 조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 2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좀 가지시라고. 동영상이 한 2분 정도니까 한번 보시죠. 예.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한 1시간 정도 자유시간 주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여기저기 막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이제 모세가 바라봤던 가나안 땅만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제 뒷모습을 집사람 찍은 것 같아요. 찍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까 여기에 바라보다가 또 여기 그 위에 또 돌 위에 누워 있다가 또 복음성 듣다가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걸 남겨야 갔다 왔다고 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느보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여기 이제 모세 노제단 밑에 적혀 있는 글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이번 성지순례를 여러분들 기도와 사랑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7번째 이제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마치는 거로 하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가나안 땅까지
함께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샬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또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